오늘 엘리야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용기와 신앙심을 겸비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같은 강력한 적들에게 맞서서 정면으로 대결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 사건으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전의 역대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알은 어떤 신일까요?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화에 의하면은 바알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죽었다가 비가 오는 우기에는 살아나는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비가 오면은 바알 신 덕분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바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과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성경 말씀에 드러냅니다.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기근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사람들은 바알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했을까요?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인데 왜 비를 내리지 못하는가? 바알 신은 무능력한 신인가? 바알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이라는 이 가뭄을 통하여서 바알 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신 이후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불러서 온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니 다시 아합 왕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아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도로서 이와 같이 살아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멘.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시작되고 3년이 되었을 때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1절에 우리 함께 읽은 1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뒤에 가면 42절에 가서야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이 말씀이 엘리야의 기도보다 먼저 위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이후에 비를 내리셨는데, 그렇다면 이 비는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계획에도 없던 비가 내려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약속을 성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바로 후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엘리야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합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비가 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은 비를 내리셨을 텐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와 같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제 얼굴을 넣고 기도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 사이에 얼굴이 들어갔을까요? 왜? 무릎이 짧아가지고 내 얼굴이 들어가지 않고 땅바닥에 머리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구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참 이렇게 열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 확신했다 한다면은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놓고 다리에 머리를 파묻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뜨겁게 기도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 작정된 일, 예정하신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처음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또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신탁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고민해 본다면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안 내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 엘리야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사건의 주인공은 마땅히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또 반대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 또한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엘리야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비를 안 내리겠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또한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들은 엘리야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고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확인시키시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성경적 사례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성도로서 여전히 감당해야 할 기도의 책임이 있기에 엘리야는 열렬하게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야는 아무도 듣지 못했던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비를 내리겠다는 이 약속도 그 약속대로 비가 내리는 소리도 엘리야에게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냥 약속을 다 받고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 편안히 집에서 가서 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건생활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가 그랬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와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묵상하며 무엇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온 백성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분명히 그의 뜨거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하루속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 또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위협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살펴보면은 모두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으며 엘리야를 또한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우상에 심취해 있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언제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인가,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또한 엘리야에게 요청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와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셨지만 이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다시금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늦은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제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 와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제가 너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적당한 선에서 빠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될 때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에 사도 바울이 죄인과 같이 감옥에 매어 있고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모습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여전한 삶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고 바뀌는 것 하나 없는 듯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또 찬양도 틀어놓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발 좀 듣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조한 마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에 맞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늘은 마른 하늘이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한 마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자신의 사원에게 말해서 바다 쪽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7번까지 물어봅니다. 7번째 다시 물어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이 말을 듣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초조한 마음이 지속되었을까요? 오늘 중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는 변화,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에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